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일 월요일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 생각할 문제, 요셉의 생애에 어떤 시련이 시작되었는가? 요셉은 시련의 때에 어떤 선택을 결심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셉의 생애에 어떤 선택이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100km, 그래서 3일쯤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곳에 없으면 돌아와도 무방할 것을 그는 또 물어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약 30km를 더 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부탁에 충성했고 순종했던 결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지만 형들로부터 오는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 형들의 마음속에 왜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분개하는 마음,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미움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요셉, 그들의 막내 동생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려 그 먼 길을 왔는데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일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온 성읍의 남자들을 살육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점은 심각한 죄로 여겨질 리 없다. 미움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친형제를 냉혹하게 죽이고자 하는 지점에까지 발전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바로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요셉에게 채식 옷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남의 사정도 모른 채 꿈 얘기를 통하여 또 그들의 속을 박박 긁어 놓았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채식 옷으로 표현되고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요셉, 그것이 형들에게는 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때로 여기 박상길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깊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미움받아야 될 이유, 주고 마땅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미움을 가진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미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의 정결한 삶 때문에, 거룩한 삶 때문에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12제자 중 한 사람에게 팔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는 깊은 절망의 경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가 충성한 결과 때문에, 신실한 결과 때문에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다행히 커녕 르우벤의 도움으로 죽음에는 이르게 되지 않지만, 죽음에서는 다행히 건져지지만 죽음보다 못한 오히려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의 형들은 사랑받는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 너는 왕자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노예일 뿐이야,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비록 왕자의 옷은 찢겨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자녀답게, 하늘 왕자답게, 하늘 신민답게 행동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고귀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엉석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무엇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자녀답게, 하늘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하는 견고한 결심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된 요셉. 요셉은 그의 지혜와 공의, 그의 일상생활의 순결과 자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헌신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언인에 의하여 그 이방 민족과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관계를 갖게 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다.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과 선택을 통하여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는 가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수많은 재난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경우를 당하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꼴짓게 될 것입니다. 여기 라인홀드 니부어의 평온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소서. 요셉은 바꿀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의 처지를 겸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 왕자답게 아름다운 가마를 미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한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결합은 틀림없이 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는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어떠므로 선택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피해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모든 것 중에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운명을 선택함,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에서의 그대의 행복과 내세의 영생은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 머물 수 있고 내 고집, 내 뜻을 고집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운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단호한 결심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 고독, 그리고 어떤 고난도 달게 받기를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주저함 없이 내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헌신과 결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된다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막연한 이론에 지나지 않게 마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 편을 선택함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맛보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일은 우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선택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